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원도 육신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벌어지는 이 육신적인 이 구원은 잘 살펴보면 영혼 구원과 연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육신적인 구원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이 기근을 만나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흉년을 만나든가. 근데 흉년도 기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약 70명, 야곱의 후손들이 약 70명이 됐었어요. 근데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흉년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이 고센 땅에 풍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땅을 준비해 놓고서 가나안 땅에 흉년 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을 줘서, 가나안 땅에도 뭐 풍년을 줘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참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요셉을 착고에 채워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예? 거기서 약 13년 이상 고생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총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을 70명을 끌고 가는데 고센 땅 이미 준비해 놨다가 거기 딱 들어가게 해서 흉년을 맞이하게 흉년에서 이제 풍년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서 풍년을 통해서 그 숫자가 막 늘어나게 만들잖아요. 인구를 아주 확대하게 확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영혼 구원에 대한 뜻이 있는 거죠. 깊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기근 만나고 흉년 만나는 그 이유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흉년, 먹을 것이 없다. 그 육체적인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보게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전해라. 저들이 너무나 악하다. 그래서 내가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가서 던져줘서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서 저들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동쪽으로 가야 할 이 요나가 서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다시스 가는 배,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풍랑 속에 어떻게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서, 예? 육적인 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던져진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서 그 나라의 선포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니느웨 성이 그 선포의 메시지,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도 그들이 그 당시 요나의 그 외침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마지막에 나홈 선지자가 외쳤을 때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뜻은 그거구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육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 어려움 속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전쟁을 통해서도 백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육적인 구원의
신이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자꾸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느끼게 만들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다음 후장에 보면은 27장에도 보면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14일 동안 굶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 육신적인 구원을 일으켜서 그 배 탄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잖아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어요. 구원해가지고 섬에 도착하게 만드신 그 이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을 그런 목적으로다가 구원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가 그 당시 로마의 왕 아닙니까? 왕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서 그가 무슨 재판을 받아요? 자기가 한 말이 유대인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그를 믿으면은 영원 구원이 있다. 그걸 선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 구원의 목적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서 저 찬송을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성경을 전체를 읽는데 딱 듣다가 아니 이 바울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뭐냐?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죠? 죄인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가.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올까요?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구원도 있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깨달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가 지금 구원받은 양심이 있구나. 구원받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양심이 뭐죠? 양심은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검사와 재판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과 이 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죄 있다. 어떤 죄다. 이거를 검사가 선고를 해. 그럼 하나님의 이거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의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양심이 없다. 우리는 전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죠? 전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디 가도 떳떳한 거예요. 그렇죠?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양심, 영혼에 대한 이 구원받은 양심이 있어야만이 오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목적지가 돼. 지금 뭐예요? 지금 성령에 매여 다 움직이지만은 성령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오늘 포승줄에 묶여 구속당해 감옥에 처박혀 들어가 죽을지도 몰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는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사명 그런데 사명이 오늘 여기서 사명은 뭔지 아세요? 그냥 집사, 섬기는 거, 복종 이거요. 네, 큰 뜻이 아니에요. 사명이 목사가 되는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달려갈 길은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데 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는 이 단어. 여기에는 영혼권 받은 자의 양심이 선포되는구나 지금.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육적인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옷을 하나 걸치고 태어났어요? 벌거벗고 태어났어. 어머니 태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굉장한 출세했어,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옛날에 저도 산에 가서 라면 먹고 라면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삼계탕을 사러 놓은 게 있어. 삼계탕 봉다리 삼계탕 사러 놓은 게 있어. 근데 누가 배고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먹고 싶은 데가 없는데 그래서 끓여줬어. 그런데 같이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참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삼계탕을 먹어? 산에서 누가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거 삼계탕을 먹어. 삼계탕을 어떻게 만들어 가져갔어요? 봉다리요, 봉다리.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도 옛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껏해봐 라면이나 아니면 일회용 밥, 예? 아니면 도시락 싸가지고 갔는데 삼계탕을 먹어. 거기 삼계탕에는 뭐가 있어요? 인삼이 들었잖아, 또. 예?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근데 영원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는 내가 뭘 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영원 구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뭐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왜 내려와? 이 땅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말씀하신 그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왜 그 말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학에서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 구원의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육적인 구원, 그러니까 인간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육적인 구원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에덴 동산은 죄 짓고 나서 지금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이미 죄인인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모세가 성령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은 그걸로 다 맥을 잡아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영감을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의 그 앞으로
신약에 오실 그분에 대한 성경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쭉 해보면 전부 그걸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셨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율법사, 또 재판관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이.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잖아요. 어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저는 메시아다. 딱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 받은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시므온이 딱 보자마자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얘기야. 그분을 봤다 이 말이야. 안나 역시 85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이 공부하고 많은 책을 보고 랍비들의 그 책들을 봤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학문을 봤던 그 유대인들이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받은 그 사건을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통을 받음을 통해서 환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예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육도, 영혼도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우리 죽어서 이게 썩어서 흙이 됐지만 나의 이 형체 자체는 죽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동일하게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보듯이 우리 남현 집사를 보든지 고 집사님을 보든지 권사님을 보든지 우리 한 집사 우리 전도사님을 이게 보듯이 똑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형체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그럼 그 양심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 그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끌려가서 에루살렘 가면 에루살렘에 지금 뭐하러 가는 줄 아세요? 돌아다니면서 개척교회 이방 교회를 다 세우면서 돌아다니면서 에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가난해. 먹을 게 떨어졌어요. 없어. 그래서 구제 헌금을 쫙 해가지고 구루마에다가 싣고 아니면 나귀에다 실었는지 그거 엽전을 싣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좋은 일 하러 가는데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지 않냐. 물질이라도.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장에도 보면은 빌립의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예언자예요.
그들이 환상을 봤는데 바울 사도가 허리띠를 묶여서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것을 봤다 이 말이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예? 그럼 우리도 구원의 영원 구원 받은 자의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 찔림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 양심을 이게 해석하면 할 게 엄청 많아요. 복잡해 신학적으로 그거 다 필요 없고, 그 양심이라는 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제가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동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워. 예? 이 강릉까지 가는 이 기차가요. 그 동해 바다 옆에 그 해안가에 그 도로가 쫙 가면 바다가 쫙 보이고 이쪽엔 산이 보이고 진짜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요, 이 성령을 딱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바다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아름다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지. 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어떨 때는 죽음을 향해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갈 때. 죽음을 향해 갔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생명을 바꾸고 내 생명을 줘서 저 생명을 살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떨어졌어, 제가. 어제 그 바울사도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야,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예? 과거에는 내가 죽기 살기로 했는데, 환자도 기도해주면 그냥 죽기 살고 죽어도 좋다 했는데, 요즘은 겁이 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양심이 지금 내가 화인 맞았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죠? 화인 맞으면 유대인들 같이 사는 거지. 사두개인들처럼 살고. 네? 대제사장들처럼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딨어? 내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법으로 나를 따지기만 해도 나도 사형감이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죄 없다. 그 피의 흘림을 통해서 그 피로, 그 붉은 피로다가 확 씻어져 버리고 죄 없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로 가고 있어. 어떨 때는. 그렇죠? 그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영혼 구원 받은 거에 대한, 아니면 육신적인 구원 받은 육신적인 구원의 양심만 있어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구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으면 양심이 찔려서라도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렇죠? 어떨 때는 돈으로다 구원을 도움을 받았다면 갚아야 돼. 그렇죠?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갚아야 돼. 근데 안 갚는 사람도 있어. 돈도.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건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기꺼이 바쳐서 구원한 그 영원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양심의 어떤 찔림을 받아야만이 우리 신앙이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렇죠? 예?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어떨 땐 나도 모르게 말이야, 슬그머니 뭐가 그냥 주머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 남의 건데도. 대수롭지 않아, 이게 어떨 때는. 야, 이거 갖다 줬는데 이게 왜 딸려왔지?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깨닫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가야 돼.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가는 것처럼, 예?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정복자예요, 정복자. 예? 정복자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 예? 그 얼마나 큰 믿음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니, 바울이 지금 로마 왕인 가이사가 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고? 반역죄잖아요, 반역죄. 그쵸? 그런데도 가서 내가 섬기는 왕이 있다.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분은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 이게 이 때문. 지금 우리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예?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 앞에 가서도 해야 되고, 청와대가 들어가서도 해야 되고, 예? 신천지 이만희 앞에 가서도 외쳐야 되고. 안 그래요? 겁먹을 게 뭐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가이사는 그 당시 정복자, 로마의 가이사는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왕들 중에. 그렇잖아요? 이 세계를 정복하는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 누구 앞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한다고. 내가 뭐 설악산에 가면 설악산에 무슨 내가 아름다운 거 보러 가?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난 설악산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발로 밟으면서 이 땅에다가 뿌리 내린 우상의 재단들이 무너져라. 악한 신들이 무너져라. 기둥이 다 뭐예요? 그 높은 산에 그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기둥뿌리 해가지고 절간 세웠지, 무당집 세웠지, 절집 세웠지, 악한 것들 있지, 저주받은 것들이 있지,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발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라고. 그리고 그 영들, 거기 중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영들이. 예? 그 영들을 갖고 있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지. 근데 거기 가서도 그냥 합니까? 전도해요. 전도. 만나면 전도해. 야, 너 참 잘생겼다. 야, 너 참 큰일 하겠는데.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데? 뭐해? 절에 다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 가면 또 돌 이렇게 짜죠. 돌. 예, 돌 싸죠. 그걸 발로다 확 무너뜨리면서 귀신들 다 들어가라, 그놈들한테. 그 정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긴 것만큼 고통을 받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섬긴 사람만큼 그 사단의 영이 공격을 해와요. 진짜 공격을 해와.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런 공격을 덜 받는 거예요. 우리 첫 세대는 계속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돼. 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마귀들을 섬겼기 때문에, 주의 종노릇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싸워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대충 살다 보면 그 영에 감겨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다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그 영에 끌려서 또 다시 가. 그래가지고 용한 데 가가지고 푸닥거리를 해서 병을 고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악한 영에 씌워가지고 고치기가 힘들어지더라고. 이게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이 들어가 앉아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끌고 다니더라고. 야, 그거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병에서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병인데, 고쳐줬는데도 또 무당집을 또 가. 나 그걸 보고요.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훈련이더라고.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영이 뭔지를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간증자로도 서서요, 하나님 또. 나 그걸 보고요, 이야, 희한하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줬다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줬다가, 육체적인 구원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받은 우리로서는 진짜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악한 양심은 그 잊어버린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많아. 근데 딱 들어보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자,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선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욕심을 채우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쵸?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가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그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자꾸 악한 죄를 지는 현장으로 자꾸 가. 지금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누가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뭘 선포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어. 그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어. 자기는 그래도 영혼 구원 받는데 이 말이 됩니까? 양심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검사, 말씀의 검사, 말씀의 검사가 선포 때리는 그 형량이 얼마나 였다. 그 재판장이신가 하나님이 감해줄까 안 감해줄 건가를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위험하구나. 글쎄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는요, 재물이라고 했죠, 재물. 재물은 뭐죠? 재물은 이거. 배를 갈라서 내장에 있는 그 물로다 내장 더러운 거 싹 씻어내버리고, 각을 떠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하나님의 재단에 딱 올라가는 게 성도요. 저도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가 돼서는 천국 못 가. 저도 성도가 돼야 돼. 예, 그렇죠? 저기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영혼 구원 받았는데 진짜 내가 화인 맞았나? 아니면은 지금 그 영혼에 구원받은 그 양심이 내가 있는가? 그럼 난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가 더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양심상 이 바울처럼 가야 돼. 그렇죠? 예?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 가면은 이 사망 권세가 떠나가든가 죽든가 둘째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머리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약 3년 그 생활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과정은 뭐예요? 모든 과정은 그거예요. 가서 로마의 왕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 죽어.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다,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 내 개인적인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창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진짜 명심해야 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설악산 갈래요? 화요일날. 가서 뭐 예배나 드리면 모를까?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하라고 덜렁덜렁 쫓아다니? 내가 그랬죠. 그건 그러네. 그러나, 그런데 가서 사실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 버스에 탄 사람이 40명이면은 20%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쵸? 예? 40명이면 최소한도 7, 8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그 가는 데마다. 그래서 전도 목적으로 가야지, 전도 목적. 그쵸? 목적이. 뭐 단풍, 그 백날 보면 뭐에 떨어질 거 어차피 떨어지고 내년에 또 생기는 건데.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안 간다. 안 간다. 거기 갈 바에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거기 가는 시간에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딘가 죽을 자리가 있어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깊이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진짜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은,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뭐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해결을 계속 해야 돼. 해결. 날마다 해결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내일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워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야. 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영혼 구원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해야 할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한다. 당신 죽으면 구원 못 받아.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죽은 후에는 회개 못해. 이거 확실한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 지진 났죠? 그 지진 왜 났을까요? 저 쓰나미. 거긴 이슬람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이 아주 거기서 판을 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쳤어요. 근데 어제 누군가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비행사가 갑자기 핸들을 잡고 있는데 빨리 떠나라 그러더래.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2분 먼저 떴대. 2분 뜨고 나서 도착했는데 그 정시에 먼저 지진 났대요. 뭐 10m가 그냥 땅으로 쏟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주로가, 편편한 활주로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푹 올라와 버리면 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뒤끝이 이거 못 떠요. 그냥 같이 다 죽은 거야.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줘서 그 비행기, 그러니까 그 기장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받은 자의 그 비행기 탄 사람은 안 죽었다는 얘기요. 2분 먼저 뛰었는데 2분 먼저 뜨는 것도 굉장히 항공법에 걸려요. 그렇지만 2분 떴는데 다 살았다는 얘기지. 이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양심이 있게 되면요, 양심이 있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양심을 찌르는 말, 양심에 가르치는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자에서 살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 길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도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면서 살기 위해서는 영혼권에 대한 양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하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거신 거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장보내도 다